오래전에 보았던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1949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웨스턴 버지니아 출신의 한 천재가 캠퍼스를 술렁이게 만듭니다. 너무도 내성적이라 무뚝뚝해 보이는 오만한 정도로 자기 확신에 찬 수학과 신입생 존 내시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뛰어난 두뇌와 수려한 용모를 지녔지만 괴짜인 그는 기숙사 유리창을 노트 삼아 단 하나의 문제에 매달립니다. 바로 자신만의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찾아내려고 고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짓궂은 한 친구들과 함께 들린 술집에서 금발 미녀로 둘러싼 친구들의 경쟁을 지켜보던 존 내시는 성광 같은 직관으로 균형 이론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1949년 27쪽짜리 균형 이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20살 청년 존 내시는 하루아침에 학계의 스타로 떠오릅니다. 150년 동안 이어온 경제학의 이론을 뒤집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MIT 교수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정부 비밀요원 윌리엄 파처에 만나 소련 암호 해독 프로젝트에 투입이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를 당황케 한 것은 몇만 개의 암호가 아닌 사랑이라는 인생의 난제를 만납니다. 자신의 수업을 듣던 물리학도 알리사와 사랑에 빠진 그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둘은 행복한 결혼에 꼴이 납니다. 알리사의 결혼 후에도 존 윌리엄의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수행합니다. 하지만 점점 소련 스파이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면서 정신불혈증 증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정신분열증을 앓으면서 폐인이 돼가던 그가 회복되면서 균형 이론이라는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그 상을 받기까지 지루한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도록 도운 사람은 아내 알리사였습니다. 알리사는 정신이 나간 남편 때문에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남편이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 자기 밖 세계로 나가도록 남편을 이해하고 그를 불행한 현장에 끝까지 함께 있어줍니다. 강박관념과 환영에 시달리면서 남편이 그의 곁을 떠나려고 했을 때 아내는 오히려 그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아내의 사랑의 힘에 붙들리면서 남편이 사로잡혔던 가상적 현실로부터 벗어나 혼돈에서 질서의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존 내시는 천재성의 허상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 갑니다. 무너지고 있던 완전히 무너져버린 인생을 가까스로 다시 세우게 되는 순간 1994년 12월 그는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언제나 수를 믿어왔습니다. 추론을 이끌어내는 방정식과 논리를 말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평생 연구했지만 저는 묻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논리입니까? 누가 이성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동안 물질 세계와 형이상학적 세계, 비현실적 세계까지 추구하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주 소중한 것을 이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입니다. 어떤 논리나 이성도 풀 수 없는 사랑의 신비한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내 모든 존재의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를 오가면서 확실하게 무너진 인생이었으나 한결같이 그의 곁을 지켜준 그의 아내의 사랑의 방정식이 그 인생에 꼬인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를 세워주신 학문의 세계를 세워주는 존재가 있었고 방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시간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 그 아픔의 시간은 참으로 길고 지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가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지내면서 온 땅이 황폐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며 힘든 노역들로 고통을 당하였고 그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정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든 땅으로 돌아왔으나 온 땅은 황폐화되었고 성읍은 허물어졌으며 제국의 왕실의 고위직에 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의 부모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허물어진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야훼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했으며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와 전심으로 그 성을 재건하는 일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기초를 다시 세우고 허물어진 곳은 다시 보강하면서 느헤미야는 그 성을 아름답게 재건해 갑니다.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처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다시 세워진 후 수문앞 광장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진종일 노역하고 그것을 마치고 쉬어야 하는 어두운 밤 강가에 모여 기도하고 어느 들판에서 성의를 지키면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에 울었고 그들의 잘못된 과거 때문에 울었습니다.
심령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모든 것이 세워져도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을 보호해 줄 벽이 생겼다고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충만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망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영적인 기초를 다시 놓아야 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 심령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소서라고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으며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할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함께 모였던 날은 나팔절 절기였습니다. 나팔절은 한 해의 시작일이었습니다. 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성회로 모였습니다. 이 날은 거룩한 집회를 위해 나팔을 불었던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긴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도무지 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7일 동안이나 계속된 집회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했고 모든 사람들은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잘 사는 부자의 삶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때 부유하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첫째, 그들에게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학자였던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설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의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음을 그들은 온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쉬면서 인생을 즐기자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모였고 그 말씀에 하루 종일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건들리지 않고서는 내 심령은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예배의 부흥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나의 삶을 터치하고 나의 중심을 터치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녹아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망 없이 결단코 영적인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고 순복되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둘째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감격하여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말씀으로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심령이 뜨거웠으면, 뜨거움이 없으면 예배도 찬송도 헌신도 봉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셋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펴자 온 백성이 일어나 그 말씀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 말씀의 생명, 말씀의 위대함, 말씀의 아름다움, 말씀의 영광 앞에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이다라고 고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편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계획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부흥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가 부흥의 불씨를 나타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시킵시다. 우리는 하박국같이 기도하면서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꿈꾸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영적 부흥 없이 바로 섰던 교회는 없습니다. 영적 부흥 없이 바로 서 있는 교회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뜨거운 기도가 없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부흥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 나라에서 자연재해와 또한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환경 속에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기본이 바로 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영적 부흥이 우리 속에 뜨겁게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예빛 교회가 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이 무너진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여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속에 젖어서 살아갈 때 영혼이 깨어있는 신자들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주님의 아들, 딸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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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움